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공부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섞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중에 여러 가지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그러한 쟁점으로 예배의 주도권 문제, 누가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수적 성장의 도구로 이용되는 예배의 문제점과 또한 설교 하나만의 극대화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음악적 도구와 찬송 리더의 활용을 극대화한 찬양 중심 예배의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영상 매체 활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고 성경적인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영상 예배 매체 활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공간에서 교회는 왜 멀티미디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큰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폰의 이용이 그렇고 대형 영상 매체 활용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미디어의 유용성은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찬송 가사를 영상에 띄워서 줌으로 회중은 쉽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교할 성경 본문을 명시하거나 설교 내용의 간략한 주제 제시가 가능하며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의 의미는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 사용이 초래하는 역기능은 외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예배 공간에서 미디어 사용은 대형화된 큰 교회들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소규모의 회중을 가진 소형 교회에서는 사실 가능하지는 않는 일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데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되긴 한 상황인 것이죠. 요즘 좀 더 이제 미디어 값이 많이 저렴해졌고 또 이렇게 많이 좀 전문화돼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소형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일이 영적 체험이나 하나님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것처럼 인식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지 예배에서 그 어떤 의미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미디어의 사용은 언제나 실체의 전달이 조작될 가능성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배 의사소통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이끌기보다는 영상에 의하여 조작될 수 있는 간접 경험이라는 면에서 사용의 신중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배 공간에서 영상 매체의 사용은 하나님과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각인시키는 일보다 사람인 설교자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각인되는 위험은 아무래도 미디어 사용의 근본 문제라고 본다면 지나칠 기회일까 질문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 예전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은 설교자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은 다 앞을 보게 됐고 앞에 이제 성찬대나 그런 것이 있겠죠. 십자가 있겠죠. 옆에서 이제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럼 회중은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 목회자에 대해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정면으로 이제 목회자가 보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관심이 집중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교수님께서 논문에서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성찬을 망각하고 있는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성찬을 자주 행하지 않는 한국교회 예배는 역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성찬을 거의 잊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성찬을 자주 행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은 가톨릭교회 유산으로 오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원래 가톨릭교회의 성찬 중심의 예배를 설교 중심의 예배로 개혁한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설명은 모두 예배의 역사에 대한 무지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인 수가 많아서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찬은 자주 시행할 수 없다고 변명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찬을 거행할 수 없을 정도로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모았나? 이런 질문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큰 운동장에 큰 공연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 성찬도 못하는 그런 예배인데 이제 그 말씀이신 겁니다. 필자는 성찬이 그만큼 중요한 예배 요소라는 사실에 대하여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봅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이 성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가장 적당한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을 기억하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한 가장 중요한 방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인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모여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떡과 잔을 가지고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한 구속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설교가 필요했으며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가시적인 은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거스틴도 칼빈도 성찬을 성령이 함께한 은혜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가시적 말씀, 비저블 워드 또는 가시적 은혜, 비저블 그레이스로 불렀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 예배 모범에도 성찬은 몇 회를 하든지 당회가 교회에 유익한 대로 결정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 거행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예전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미룡 총장님의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설교 하나의 요소만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설교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상한 신앙 스타일을 가진 기독인을 한국교회는 생산하게 되었고, 설교의 우열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교회 공동체의 아픈 상처를 생산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참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함께 성찬을 떼고 같은 떡에서 이렇게 떼어내면서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떡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런 느낌 자체가 교회 예배 가운데 없어지고, 하나의 어떤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왔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예배의 그런 현대 흐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바람직한 예배와 예전의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즉 정일웅 총장님은 지금까지 한국교회 예배와 예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6가지 관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교회 예배와 예전이 지나치게 미국 소수의 자유교회들의 예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전통과 관련시키지 않았던 것에서 그 근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예배가 설교 요소 하나에만 전적으로 의존된 예배를 실천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예배 신학을 바르게 견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설교 중심의 예배는 불가피한 모습이지만 말씀에 근거한 예전적인 예배로 전환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에 근거한 예전적인 예배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시고, 또한 정일 총장님은 미래적으로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예배와 예전의 실천을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배 개선의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의식 중심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를 원하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에서 확인되는 일인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역시 예수님에게서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주일에 지역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준비된 예배의식에 따라 행하는 공동체의 그러한 예배이며, 다른 하나는 신자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섬기는 삶의 예배라고 보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예배는 삶의 예배로서 6일 동안 사회적 삶의 공간에서 이웃을 향하여 실천해야 하는 의와 평화의 실현의 의미를 가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 것인지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에 공동체의식을 중심한 예배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자가 삶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동체의 예배와 개인의 삶의 예배는 서로 다른 예배가 아니고 하나의 행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각자의 삶에서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배가 그대로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하신 사건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를 원하신다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무지한 죄를 죄로 몰아붙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문자적 이해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임을 밝히시면서 안식일에 고난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이 곧 안식일을 지킨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말씀에서 우리는 의식 중심의 예배와 각자의 삶에서 이웃을 돕는 사랑의 행위가 동일하게 중요한 예배의 의미를 가진 일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뜻은 형제의 고난과 이웃사랑을 성전에서의 제물제사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 것 같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는 공동체의 모임과 각자의 삶과 연결된 하나의 예배 생활이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통합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예전 양식의 기본적인 통일성이 견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막 다른 그런 예배 형태가 아니라 그리고 어느 정도 공교회로서 예배 형식은 통일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원래 다양한 예배 양식을 만드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의 3대 지도자들 루터, 찌빙글리, 칼빈 이 세 분이 예전의 통일된 전통을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찌빙글리는 루터와의 성만찬 논쟁에서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은 연중 4회 정도에 만족하게 하였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매주일 설교와 성찬이 함께 있는 예배를 원했지만 찌빙글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던 제네바의 시의회 위원들이 반대로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연 4회의 실행 전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542년 그가 제시한 기도 모범서는 설교와 성찬이 함께 진행되는 예전의 형식을 그대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루터의 성찬 신학에 찌빙글리도 칼빈도 동의하진 않았지만 루터는 설교와 성찬이 매주일 함께 시행되는 예배 전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통일되지 않은 예전 형식의 전통 때문에 개신교 내에서는 항상 예전 양식의 통일성에 대한 질문과 과제가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예배 형식의 표현에 있어서 자유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예전 형식의 통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되고 있으며 필재 정의롱 총장님 역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현대 예배 신학자들은 특히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분리된 예배 요소를 하나의 통합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1982년 WCC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WCC는 남미 지역 페루의 수도 라마에서 세례 성찬 직제라는 주제의 신학적인 토론을 거친 후 새로운 통일된 예전서로서 리마 예전서라는 것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리된 설교와 성찬 예배 요소를 하나의 통합된 예배 형식으로 형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그 일은 개신교의 어느 그룹에서도 수용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일은 아니었지만 통일된 개신교의 예전 형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예배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개혁주의 예배신학자 랑게의 제안에 따르면 그는 기독교 예배를 언약갱신의 축제라고 명명하고 언약과의 관계에서 기독교 예배를 이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구성은 참회와 용서, 언약의 성취와
청취와 성취, 세상으로의 파송이란 세 단계 구조로 형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죄를 자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참회했을 때 우리 죄 용서를 해주신다는 그런 언약, 그리고 그런 언약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을 때 있는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파송,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을 따라 그 전후 관계에서 다른 부수적인 순서들을 연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란게는 증거와 고백, 그러니까 증거라는 건 설교고 고백이라는 건 성찬인데 그것으로 이름이 분리된 설교와 성찬 중심의 두 종류의 예배를 통합하였고 의식으로서의 주일 공예배, 어떤 증거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일상의 삶으로서의 예배의 연결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주일 예배는 삶의 예배를 성취하기 위한 영적 능력을 충전하는 예배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예배 구성은 전통적인 설교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 예배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 중심 예배는 전통적인 설교 중심 예배가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설교 순서 하나에다가 종속시켜 설교를 절대화하는 데 반하여 설교와 성례를 연결하여 동시에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각각 은혜의 독립된 수단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드러내게 하며 궁극적으로 예배의 모든 요소와 순서가 성경 말씀에 통합되게 해주는 모델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설교하고 성례, 이것이 합쳐진 것이 말씀 중심 예배고 그거에 대비되는 게 설교 중심 예배라는 것이죠. 그는 모든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직접적인 표현이거나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것은 묵도, 성경인용, 성시교독, 주기도문, 성경낭독, 설교, 성례, 축도 등이며 간접적인 것은 사도신경, 찬송, 기도 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언어적 표현을 새롭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각각의 순서 진행은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교환되어야 할 대화의 의사소통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말씀과 설교, 성찬, 축복과 인간의 응답, 즉 기도, 찬송, 신앙고백, 헌금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의 표준과 통일성은 어디까지나 설교와 성찬이 함께 시행되는 예배에서 찾아야 하며 그것은 동일한 말씀 중심의 예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필요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반응 관계는 다양한 모습이 첨부될 수도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예배는 이 두 가지 기본 요소가 예배의 중심에서 실천되는 말씀 중심의 예전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목표를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본질 회복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회중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의 과정이며 의사소통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회중의 마음은 서로 교환됩니다. 회중은 그날이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 성찬 시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뜻이 어떠했으며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예배에서 표현되는 죄 고백과 기도와 찬송과 예물드림의 순서를 통하여 회중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에서 회중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생각하면 예배의 진행 과정에 참여한 회중은 대부분 삶의 긴장 가운데서 흔들린 믿음, 신앙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에서부터 인도자의 기도는 회중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각 순서 진행에서 표현되는 언어적 내용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 순서의 진행 가운데서 긴장된 모습으로 예배의 진행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 가운데서 진행되는 설교와 성찬에 나타나며 회중의 마음은 역시 죄고백, 찬송, 기도, 예물 드림의 순서에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회중의 경배하는 마음은 역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런 것이 합쳐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여러 사회생활을 하거나 하면은 바로 그곳에 우리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렇게 예배 가운데 집중하기 힘듭니다. 하지만은 저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또 점차 거기로 이제 변화하게 되고 우리의 쉬지 못했던 영혼도 예배 가운데 쉼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장 안에서 변화받고 안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예배 형식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중의 응답의 관계로 엮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진행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 인도자, 설교자, 대표 기도자 또는 찬송 인도자의 역할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뜻,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과 회중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예배에서 역할자들의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은 각각의 역할이 진지하고 신중하며 감동적이어야 하며 품위 있는 언어로 잘 표현하여 회중의 참여된 마음이 일치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즉 그들의 모든 언어적 표현들은 회중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호소하며 탄원하고 싶은 내용을 헤아려 잘 표현함으로써 회중들과 한 마음이 되도록 할 때 참여한 회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표현들을 수납하신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는 회중을 실망시키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에서 멀어지는 감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기도 맡으신 분이나 아니면 말씀 성경 봉독하는 분이나 이러한 설교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언어라던가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언어를 많이 개발해서 아니면 가능하면 또 이렇게 기록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설교자의 역할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충실한 내용으로 성실한 자세로 진지하게 설득력 있는 합당하고 충족한 언어 표현이 된 설교를 하게 될 때 회중은 하나님의 뜻을 그 설교의 표현에서 쉽게 헤아리며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제 듣는 것이죠. 그 반대는 회중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며 예배 시간에 대한 시험을 갖게 할 뿐입니다. 시험 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집리에 있어서도 목사는 그 표현의 양식을 진지하게 전개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적어도 그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세 가지 차원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의 구속사의 의미입니다. 속죄받았고 화해하고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현재의 만찬에 임재하신 부활의 주님과 직접 살과 피를 나누는 참여와 교제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성찬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영원한 만찬의 선치적인 의미.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만찬을 할 것에 대한 지금 바로 선취, 미리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헌신적 사랑의 경험이요 확인의 시간이며 하나됨의 확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세상과 이웃을 향한 화목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십자가 사건의 기념의 의미를 뛰어넘어 주님의 헌신에 감사하며 다시 자기를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는 결단의 촉구로가 성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배에서 표현되는 예배 인도자의 여러 축복의 기도와 멘트들도 또한 신중하고 진지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수사로 표현할 때 역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거기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은 죄고백과 찬송과 기도와 예물드림의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예배에 임하신 성령은 역시 경배하는 자들이 또한 영화롭게 되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의 참여라고 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중이 예배의 전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는 믿음, 소망, 사랑을 확인하는 새로움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수를 다시 깨닫는 것이며 실존적인 인간의 삶과 관계된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든 인간들이 찾고 확인하려는 존재 근거를 밝힘으로써 믿고 의지해야 할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더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유일한 소망, 그리고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즉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실전적으로는 땅의 삶의 어떤 일을 실천하고 살아야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일인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물음을 찾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되겠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일상의 삶에서 흔들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것도 예배의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열망을 풍성히 표현함으로써 마음의 새로움을 얻고 참된 삶의 방향을 찾으며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감성만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예배
예배가 아니며 그렇다고 인간의 이성적 차원만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예배도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전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청각과 시각과 후각과 촉각과 미각 등의 오감 사용을 통하여 경험하고 확인하고 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신앙의 감성을 표현하며 이성과 감성이 교차하는 균형 활동에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회중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경배이며 예배이고, 그러므로 한국교회 회중들이 이러한 신앙적 경험과 모습을 견지하는 일에 얼마나 상응한 예배 모습인지를 되돌아보고 참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는 예배의 공동성이 회복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과 또한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논문 한국교회 예전에 있어서 성례의 중요성에 관한 그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참으로 한국교회 그러한 여러 예배 문제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예배가 어떻게,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새롭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며, 또한 우리의 일상의 예배와 또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러한 통합적인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과 또한 설교가 균형 있게 또한 이루어지고, 또한 예배 가운데 감정에 치우치거나 혹은 이성에 치우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감성과 이성이 함께 되어서 회중이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참석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의 그러한 의미를 지금 깊이 깨닫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러한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공부 시간 주시는 은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또한 저도 받게 되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이런 회복과 치유, 안식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승리하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 넘치는 그런 또 이제 연말인데 그런 시간들 잘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